여러분이 그 다른 사람들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5분만 미리 알 수 있어도 우리가 인생을 굉장히 편히 살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실수를 덜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철저하게 생각하고 잘 계산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정말 무진 애를 쓰죠.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있고, 그때 그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고, 한번 잘못 내린 결정이 우리 삶을 두고두고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순간의 결정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조심스럽게 결정을 하고 싶어 하고, 무슨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을 하기 전에는 항상 신중하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바, 아무리 신중해도 또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도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그렇지 못했던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어찌 생각하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보면 또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어느 때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물론 바울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험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보면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 재판 끝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체포되게 되죠. 누명을 쓰고 체포되게 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년 재판 끝에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해서 그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몇 일행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직접 로마로 가는 배가 없어서 여러 번 갈아탄 끝에 무라라는 그 소아시아의 한 도시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또다시 배를 탔지만 바람이 너무 세서 며칠 고생하다가 그레데 해안을 따라 항해한 끝에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는 로마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폭풍의 가능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 4개월 정도 지중해로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10월 중순이 넘었을 때입니다. 10월 중순에 그 접어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를 띄우는 것은 지금처럼 쾌속선이 아니기 때문에 몇 달 걸려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배를 띄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정황으로 봐서는 사실 11월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날짜가 있으니까 바람이 한 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항을 할 수 있는 그 최적의 기회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경험적으로 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가 좋아도
그렇게 그런 날짜에는 무리해서 배를 띄우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가 지중해를 많이 건너다니면서 경험했던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 항해가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이었던 바울이 백부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항해하는 것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항해를 하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항해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날이 풀리고 난 다음 그 3월쯤에 우리가 항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여러분 4개월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4개월 동안 머물자는 그러한 말을 백부장이 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말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근데 백부장은 바울을 그래도 존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선장과 선주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제 10월이 넘어갔기 때문에 항해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좀 머물다가 봄에 날이 풀린 다음에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 선장과 선주가 말하기를 여기 미양이라는 곳은 도시가 너무 작다. 이 작은 도시에 1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머무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아니다. 여기로부터 한 60km만 더 항해해서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 도시에만 도착할 수 있다면 그 베닉스라고 하는 도시는 비교적 큰 도시니까 270여 명이 머무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작은 그리고 아직은 그 잔잔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지 않고 베닉스까지는 그 60km밖에 되지 않으니까 베닉스까지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선장과 선주의 말에 동조했고 백부장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했던 말보다 그 선장과 그 선주의 말이 더 설득력 있고 더 일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도시에서 있는 것보다 뭐 아주 로마까지 가자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가서 좀 더 큰 베닉스라는 곳에서 머물고 가는 거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그게 더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항해해서 베니스까지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배가 항해하자마자 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베니스까지 가서 우리가 좀 잘 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았던 것도 잠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될 엄청난 고난의 순간들을 경험해야 하죠. 그렇게 그들은 위기의 순간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어찌 생각하면 그 상황에서 그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런 죽을 뻔한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그 굉장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게 보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14일간 고생한 끝에 그 로마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시실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멜레데 그 섬에 도착할 때까지의 그 과정을 몇 번에 걸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백부장의 선택에 바울의 영향과 바울의 말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해석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조심해야 할 해석이 있다면 이들이 태풍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하지 말자 할 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에게 부여된 신권이 있어서 그의 말을 들으면 별일이 없을 것이고 그의 말을 안 들으면 고난이 생기는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든지, 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말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을 만나게 된 것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태풍을 가져온 것이거나, 아니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풍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을 치셨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선경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태풍을 만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음이 태풍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재앙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재앙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조심해야 하는 말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불신이 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정말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는데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낸다면 이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불신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병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제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신약이 발병되었다고 하면서 그 신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근데 이 약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라고 이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약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약을 안 먹으로 죽게 되었으니까 약을 안 먹어서 죽었다는 말은 맞지만, 사실은 그 약을 안 먹은 게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를 죽게 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병입니다. 그 사람은 병 때문에 죽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신보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내린 결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비약시켜서 사람들은 종종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럽니다. 목사의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해서 종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라. 목사가 하지 말라는 걸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 부담스러운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태풍은 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태풍은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없는, 만날 수 있는 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지 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한 고난들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고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심판이고 벌이라고 한다면 오늘 사건에서 선택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했고 바울의 그 일행들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 동조해서 그런 선택을 했는데 왜 바울과 그 일행들은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선택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멜리데라는 섬으로 인도하셨고 멜리데라는 섬에서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면 물론 그들이 고난을 당한 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항상 안 좋은 일이었다든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태풍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한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배는 망가졌지만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태풍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내 말만 들었더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그 책망과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긴 시간 목회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너무 속이 상한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결정들은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되어서 굉장히 낙심이 되어버린 그러한 결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후회하는 것들 지금 돌아보면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잘못 결정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은 때가 굉장히 많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군가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시간이 지났음에도 후회하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후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그때 거기 투자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투자를 후회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고 그때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고 사업을 후회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고 그때 그 집을 산 것 아니면 안 산 것을 후회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고 그때 내가 거기만 안 갔어도 좋았을 것을 내가 거기에 가서 잘못됐다고 후회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까지 그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때 그 잘못된 결정으로 지금까지 고난을 받는 건 맞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잘못된 결정들도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이 있다면 왠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생각은 되지 않더라도 괜히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위축되고 주눅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 고난에 묻혀버려서 후회와 좌절과 실망과 때로는 원망과 미움과 아픔을 가지고 어느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에 눌려서 못 견뎌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그래서 너무 후회스럽고 혼란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현명하게 판단함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번듯하게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너무 형편없는, 때로는 고집과 때로는 그 미련함과 심지어 어느 때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하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다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그 태풍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해서 정말 이제는 아무런 바랄 것도 없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고백하겠지만 그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험해지고 인생이 꼬였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 불안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낙심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나의 그 현명함이나 나의 형통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죄를 지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저는 감히 세상 사람들 앞에 범죄하여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그때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내가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을 아셔서 나를 영원한 곳에 쉬게 하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정말 많은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든 인생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니까 나는 할 말도 없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꾸만 위축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며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축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내게 있는 나의 현명함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능력,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이라면, 비록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좀 못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생각되는 그때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